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새순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대 성서 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이 다시 한 번 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처음부터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주받아 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는 주께 순종해.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다같이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시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에 못 박힌 손, 날 위에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의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에 못 박힌 손, 날 위에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의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감사하며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경험하며 거듭나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순절에만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순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순절에만 찬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토록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찬양함, 우리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축복하실 분들은 4월 10일에 우리 돌아오는 4월 10일에 우리 윤대찬 찬양팀장님께서 우리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기타로 섬겨주시고 계신데 우리 윤대찬 형제님께 우리 다 같이 두 손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짧은 당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짧은 당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 구하노라.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홀리 하이 예배가 따로 없고 저희 3부 예배인 10시 50분까지 오셔서 다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후 셀 모임은 예배 후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전 기도회는 10시 30분, 중보 기도회는 2시에 시작합니다. 추가로 목사님께서 50분 넘어서면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니 다들 늦지 말고 셀별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려진 헌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 돕기에 쓰여집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1시 세수놀에서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쌀 나눔은 헌금을 무명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고난주간 정교인 새벽 기도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 총 3일간 합니다.
부활주일 4월 20일은 에임 하이, 에임 홀리 연합 예배로 1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예배 후 강대상 앞으로 모여주셔서 세순 청년교회 단체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촬영 후에 청년연합 체육대회가 송파 맥스 체대 입시 서촌역 8호선에 있다고 합니다.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와주시면 됩니다. 체육대회는 5시 전에 마칠 예정이고 그 후 셀별 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순바자회가 4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두들 필참하셔서 다 같이 바자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첫 모임이 오늘 4시 30분 목사님실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 환영합니다. 선교위원장은 신윤지 자매입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교실이 4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과 장소는 저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남자 풋살은 매주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예배당 내의 모든 취식물을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저번 주 포커스 팀이 중보기도 후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보기도 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 팀입니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민수셀이고요. 다들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에임 홀리가 구약 통독 중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국정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분열이 아닌 하나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에임 하이와 에임 홀리 예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부 예배로 연합으로 같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늦으시면 본당으로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서두르셔서 셀별로 앞부분에 같이들 앉으시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서 늦어도 50분 전에는 입실을 하셔서 앞부분에 앉아 같이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그 후에 셀 모임을 가지실 텐데요.
원래 가지셨던 셀 모임 장소에서는 아마 기존에 이 시간에 사용하셨던 교구들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가까운 카페들을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네, 그리고 중보기도는 2시에 연합으로 우리 청년 예배실에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네, 세례 학습 문답 오늘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식은 1시에 세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우리 이번에 홀리에서는 학습 받는 분 계시잖아요. 늦지 않게 적어도 10분 전에는 세순홀에 입실에 계실 수 있도록 셀장님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오시면 예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시간에 여기에 있으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간에 등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건 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주셨다라는 증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죽이는 향기, 살리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고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향기라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지 그 존재가 어떤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 거지 행위가 어떠한지 아니면 환경이 어떠한 조건이 바뀌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 봄비가 오고 그리고 날이 이제 곧 푹해질 겁니다. 벚꽃도 금방 날아가고 우리나라가 그 아름다운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봄이 짧아진 대신 여름이 길어졌죠. 여름에는 향이 많은 계절입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 계절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사랑이랑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다. 냄새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트림 소리 안 내서 낸 거는 잘하셨는데 냄새는 어쩔 거예요. 방귀도 마찬가지잖아요. 냄새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도 다 각자 이 냄새 같은 이게 색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여러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 공항에 가면 공항마다 냄새가 다 달라요. 이상하죠?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이상한 독특한 마늘 냄새가 나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취향에 따라서도 사람이 향이 다르고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거에서도 다릅니다. 다 사람마다 색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냄새의 색채가. 불교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어놨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토기와 같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거든요. 그럼 질그릇은 무슨 음식을 담든 무엇을 담든 냄새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너희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도 향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자 그래서 숨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난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냄새는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이유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예수를 내 마음에 질그릇에 담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냄새는 감출 수 없는 그 신앙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냄새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적인 향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세상에 얼마나 독한 냄새길래 사람을 죽일까요? 얼마나 좋은 냄새길래 사람을 살릴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글이 쓰여져 있었던 로마 시대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가 전쟁을 하고 이기면 개선식을 합니다. 그러면 개선식을 할 때 맨 앞에는 그 전쟁에 참전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황제나 장군들 이런 나름 좀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딱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나팔수들이 쫙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들이 그 전쟁에서 진 죄수들이
올겨 매가지고 뭐 쇠사슬에 매이기도 하고 왕이나 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묶여가지고 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을 끌고 개선식 끝은 어디로 향하냐면 주피터 신전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주피터 신전에서 이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포로들이 쫙 끌려 나오고 그 뒤로 악사가 나오고 그 뒤로 그 향을 불타고 있는 향을 담은 이 뭐라 그래, 향단을 흔드는 사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이 향단의 이 향의 향이 온 도시로 다 퍼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향을 맡으면 아, 우리 로마가 이번에도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향을 죄수들과 그 포로들이 맡으면 자기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거죠. 똑같은 향인데 그 향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향이고 그 향이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갈 거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끌고 예수님에게 그대로 도입시킨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곤중곤세 잡은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가 결국은 지옥으로 완전히 끌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멈춰 서서 이들과 싸움을 벌였다. 그 싸움에서 예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 스토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면 맨날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죠. 네, 우리는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는 그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네 죄 나 다오. 그러면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고 너는 내가 네 죄를 다 가져왔으니까 넌 이제 죄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이겨요? 죽음 다 끝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해 버리셨어요. 다시 살아나 버리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너희에게 이 새 생명,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약속받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 새 능력, 승리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다 이겼다. 이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자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 생명의 메시지죠. 하지만 마귀에게는 죽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쫙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16절, 14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세번역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부활의 행렬, 이 개선 행렬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승리자로. 그래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나도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는 이기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네가 담대하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음을 깨버리신 예수님이 뭘 못 깨시겠습니까? 응? 정말 내 안에, 제가 예수를 이렇게 직접 만나기 전에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자존심과,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틀리잖아요. 굉장한 자존심과 패배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확 가시는데 정말 기적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죽음, 우리가 지옥에 가는 문제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의 어떠한 문제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무조건 다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김을 전제로 한 싸우는 파이터예요. 두려울 게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란 지금 14절에서 말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노래는 부르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어떻게 향기일까요? 이 두 가지를 하면 향기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냄새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냄새가 납니까? 냄새 안 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냄새가 나나요? 아니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겪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겪어보면 안다고요. 아, 확실히 이 사람은 가치관이 좀 다르더라.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같이 어울리는 듯 하느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얘는 정말 다른 부분으로 결정을 하더라. 확실히 뭐가 다르더라 하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같이 있다 보면, 지내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게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막 달라들죠.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냄새.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셨으니 나도 두렵지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냄새.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 이게 여러분에게서 나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향로가 되어 그곳에서 예수의 냄새를 풍겨내면서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그렇게 진짜 구석으로 몰릴 대로 몰린 상태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기 직전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품은 것을 놓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내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 버거우면 어쨌든 예수가 뭐가 없어요. 정말 그 생각에 막 골똘해지고 고민하다 보면 예수가 없을 수 있다고요, 우리 생각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예수를 놓치지 말라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우리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기셨잖아요. 복음이 이기네, 예수가 이기네. 우리는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억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래요? 여기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거의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약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손님이 많은 식당에 가보면 줄이 엄청 서 있는데 예약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죠. 막 줄을 서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예약자들은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 갈 때가 꼭 그렇게 피크철이잖아요. 피크철. 그럴 때 공항 가면 막 정신이 없어요. 남은 표 어떻게 하나 얻으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런데 티켓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죠.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묻지 이렇게 물려오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묻어나오게 돼요. 별일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지 뭐. 이게 신앙인들의 특징이더라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보지 뭐. 나도 모르게 묻어나오는 이 말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김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예수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향기겠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유독히 집안이 안 믿고 혼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너무 축복 아닙니까? 예배가 없던 그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안 믿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예배가 없던 그 직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우린 예배자로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가정으로만 예를 들어봐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집에서 내 방에서 우리 기도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통독하고 있죠. 청년부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물론 뭐 가요나 팝도 좋죠. 그런데 찬양이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이미 예배가 그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타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밀고 들어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있던 사망 권세, 사탄이 누르고 있었던 불안함, 걱정,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막 해줘야 되기도 바쁜데 서로 반목하는 가정들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걷어낼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를 가지고 내 몸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라고 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입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 소리나 막 들으라고 귀 주신 것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라고 손 주신 것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라고 발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봐야 되는 거 있고, 들어야 되는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너희가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들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절제할 줄 아셔야 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내 주위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위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다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제발 삶 속에서 진상 떨지 마십시오. 식당 가서 진상 떨지 마세요. 저는 미팅을 많이 하니까 청년들하고 많이 가는 곳이 카페나 식당이라고요. 청년들은 먹여야 돼요. 먹이면 신앙도 같이 크는 것 같아요. 몸도 크지만 마음도 이렇게 신앙도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미팅하면 늘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데, 우리가 낮에 많이 만나거든요. 낮에 만나면 반찬하거나 해서 낮에 이제 점심을 사준다고요. 그럼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식당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서로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막 이런 분들이 그 낮 시간에는 누가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셔요. 아주 은혜 뜨겁게 기도하시고, 빨리 안 가져온다고, 음식 빨리 안 가져온다고, 이거 빨리 리필해 달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요. 너무 진상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 권리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여러분, 왜 싫어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커피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 가게에든 상점이든 회사든 그곳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전도지나 설교 말씀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전도지가 되어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그 냄새를 맡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전도지의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 이김의 향기, 이러한 향기가 맡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말씀을 잘 받아 먹죠.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우리 동계 때 연합 집회 갔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 도대체 사회에서는 왜 볼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찬양 집회 가보세요. 청년들보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왜 학교는 그렇게 난리죠? 왜 계속 이기주의 이런 그런 것들은 왜 안 없어질까요? 왜 왕따 사건은 그대로 있을까요?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걱정하시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부를까 봐 막 급하게 말하잖아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보내주세요. 저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향기가 되어줄고, 그럼 다른 사람 시키기 전에 하나님 저 있어요. 주님 저 있어요. 저 가져다 쓰세요. 제가 주님의 향수병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배제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어쩔 수 없이 분출되어 나오는, 숨길 수 없는 예수의 냄새가 나에게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그냥 내가 가는 집이, 내가 가는 회사가, 일터가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야. 그런데 나 때문에 거기서 생명의 향기가 입혀주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사람들이 있고 은사가 있고 축복이 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쪽에 숨겨놔 있던, 죽여 있던 막 그 뜨거움이, 예전에 하나님을 다시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과 매 주일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줬던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래,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11교구에게, 내 가정에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제대로 서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간에서 그러한 향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이 성전을 넘어 흘러넘칠 때 가는 곳마다 생명이 막 살아 일어나듯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참 잘하였다. 그래, 내가 너로 인해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사용되는 우리 일꾼들이 됩시다. 우리 17절 중요한데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순전함이라는 말은 어떠한 첨가물도 첨부시키지 않은,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집어넣지 않은 순수한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껴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편의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수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라니까 나는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전에서 향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출애굽기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냄새나는 향내를 나는 그런 향들이 이름이 나와요.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인데, 이 소합향, 풍자향은 나무를 잘라서 상처를 내서 진액을 품어내므로 인해서 이제 향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나감향 같은 경우는 조개 껍질이나, 도대체 조개 껍질을 깨부수면 무슨 향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북이 등껍질, 그것을 갈아가지고 만든 향입니다. 이 모든 향들의 특징이 뭐예요? 찢고 짜고 부수고 깨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상하고 부숴서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자들 되십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 때문에 생명의 향기들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 잊지 마시고 3부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손교회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러분, 다음 주에 따로 청년 예배가 없어서 제가 광고를 못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여러분 성찬식이 있으세요. 성찬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부활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들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내세도 주님이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입니다.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된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번
산불 피해 입은 이들에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꼭 필요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 주와 함께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